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세계비전 공동체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첫 시작이 아내들이여인데 아내 되시는 분들, 벌써 다음 구절로 가기가 두렵거나 망설여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단락에서는 남편들아 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만 그 뒤는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나는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데? 하고 오늘은 큐티를 좀 쉴까? 라며 큐티책을 덮어버리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 풀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의 마지막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호간의 복종을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취해야 할 자세, 의무를 표현하는 단어가 복종이라 합니다. 복종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하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만으로 이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종을 하는 것에는 질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다른 것이며 결혼 관계의 조화를 위하여 궁극적 리더십으로 세운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근본이 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3장, 4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역시 주의 은혜로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권위와 통치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있듯이 남편이 아내의 명예, 권위, 통치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주님이 떠올라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남편을 두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고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종의 범위에 대해선 범사에라고 하십니다. 일정 부분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듯이 범사의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함이 가정을 세우시는 질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질서의 원리는 불신 남편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순종함이 불신 남편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가르칩니다. 머리와 몸됨의 질서에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불신 남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젠 남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아내를 향한 의무와 책임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원어 아가파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이기적,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바로 목숨을 던진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 역시 그 모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이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세우사라는 표현은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우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떠오르게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는 말로 세상에서의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외인이었던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남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아내의 거룩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듯이 아내를 세우는 일을 남편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꽤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내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아마도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기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자신을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이렇듯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아내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아끼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곧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1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도록 하셨습니다. 합하다라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붙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합함으로 이제는 둘이 아닌 한 육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몸 의식이 없기에 여전히 둘이고 싶기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32절에서 말하는 큰 비밀이 체험되지가 않습니다. 그 큰 비밀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하며 본을 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모든 시대에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 또한 구원을 위해 연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부부 간 관계 가운데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운 질서의 순종함보다는 무시가 먼저 나가고 아내를 사랑함보다 우선 내 몸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이기심이 올라옵니다. 아내를 향해 여기 아내들이여 라고 써있네 좀 보라고 하고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라고 여기 써있네 좀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이 신비에 나의 삶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길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계지변 공동체의 오늘의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듯 남편의 머리됨이 인정되어지십니까? 복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가파테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도록 잘 돕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큰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내 삶에 온전히 체험되지 않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고 머리됨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그 질서에 순종하기가 싫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아내를 향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을 주로 삼으며 순종하고 복종함 같이 머리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 관계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보여지는, 또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며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나가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